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하거나 또 약을 구입하거나 이럴 때 거기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특별히 약 같은 경우에는 그 복용하기 전에 용법도 있지만은 그 약을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사항이 반드시 적혀 있습니다. 생명과 관계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장소에 들어가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굉장히 위험할 경우에는 주의 표시를 강력하게 어떻게 하느냐면 해골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큰 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뭐 독약, 극약 같은 경우에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막 이렇게 쥐약 같은 거 놓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거기 보면 주의사항에가 이렇게 해골이 이렇게 있어요. 잘못 놓아서 먹이면 사람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주의사항을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몇 시간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종말로 접어드는 성도가 정말 주의해야 될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해골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육체의 생명만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늘의 기업과 우리의 영적 생명까지 위기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경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조심스럽게 처신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큰 위해가 올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한다라고 하는 게 말세를 만난 성도들의 삶의 태도예요.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냥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되고 정말 무슨 결정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더 깊이 사고하고 그래서 숙고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식이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는 현명함이 필요한 겁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중학생보다도 대학생이 지식이 많아요. 그러나 지혜는 거꾸로 대학생보다 중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대처하는 그런 태도가 지혜인데, 물론 지식이 많으면 지혜롭게 행동하기가 쉽겠죠. 그러나 지혜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도 나와보지 못한
어머니들이 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한 그 자녀들보다도 훨씬 어떤 일처리나 어떤 상황에 대한 대처가 더 지혜로울 때도 많아요. 그럼 왜 그러느냐면 현명함 때문에, 지혜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지혜, 현명함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가 어디에 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돼. 마지막 은사 중에서 말씀의 지혜, 특별히 신앙의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둠의 시대를 잘 이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몸으로 재난을 겪고 있어요. 이번 주 주일까지 이 강제 격리를 위한 그 강력한 권고들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학교가 온라인 순차 개학으로 이렇게 다 결정이 됐고, 또 아마 출석은 이 4월 말쯤에 되면 교대로 등교하거나 어떤 방법으로 등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천주교나 이런 곳들이 지금 월요일부터 미사를 재개한다고 했는데 정부가 어떤 지침을 가지고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교회 이렇게 점검하러 구청에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지난 주일날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제가 직접 만났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모범적으로 하고 계셔가지고 잘 하고 계셔서 그냥 여러분들은 못 보셨죠? 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이런 시기가 2, 3주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이게 부활절도 지금 물려 있는데, 천주교 같은 경우는 교황이 그 천주교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이 지금 뒤로 갔습니다. 연기를 했어요, 부활절을. 또 불교도 4월 초파일을 연기해서 뭐 무슨 행사나 이런 것들을 뒤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고난주간이 끝나고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지금 진행되는 것이 부활주일도 자유롭게 예배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언제 우리는 다 같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지, 벌써 조그마한 교회들은 붕괴하는 소리가, 무너지는 소리가, 유지할 수 없는 2층이나 무슨 지하실이나 조그마한 교회, 교인 뭐 10명, 5명, 이런 교회는 지금 한 달, 2달씩 예배를 안 드리면서 거의 교회가 고사되는 이런 상황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런 재난을 지금 우리가 몸으로 겪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류가 지금까지 물론 많은 중세시대도 이런 전염병을 겪고, 우리가 지금 이 근대에 와서 현대에 와서도 어려움들을 겪었지만은 1920, 30년대에 세계 대공황이라고 세계 경제가 한꺼번에 주저앉았던 이후로 이렇게 충격적인, 전 세계가 동시에 충격을 받는 것은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제일 위험한 사태라고 하잖아요. 이런 정도로 지금 우리가 재난을 그냥 그렇다더라 뉴스로 남의 이야기 듣듯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몸소 지금도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우리의 성도의 절반들은 다 영상으로 하거나 가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2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강력하게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2주간 동안에 강력 권고했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한 10명, 20명대로 이렇게 좁혀져서 계약도 가능하고 그러기를 우리가 희망했는데, 사실 계속해서 100명 넘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해서 사실은 이 일들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이 이미 시작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시간표가 점점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제가 그림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이 종말까지 과학자들 이런 사람이 옛날에는 5분 전, 얼마 전 했는데 100초 전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미 분이 다 끝나고
초시계가 돌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런 재난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4가지를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건 첫 번째는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왜냐하면 신앙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되시는 신앙을 잃어버리면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오늘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코로나에 대해서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처럼 미혹도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의 숫자가 엄청난 숫자가 쏟아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될 것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생각하다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낮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만이 복음입니다 라고 증거했던 이유가,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1년에 몇 차례씩 피가 왜 죄를 속하는지, 왜 피가 복음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죄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에 견고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이 없어야만 돼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가 미혹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혹을 받지 않도록 바른 믿음, 정상적인 믿음, 건강한 믿음, 성경적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난의 시대를 지금 몸소 살고 있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해골처럼 이렇게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은 어떤 거냐면, 서로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 무슨 시대냐면 전쟁의 시대예요.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대립하고 공격하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말도 조심해서 해야 되고 어떤 일도 조심해서 해야 되고 결정도 조심하지 않으면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식이, 성도와 목회자가, 성도와 성도가 서로 어디에 빠지게 되느냐면 분쟁에 빠지게 돼 있고 전쟁에 빠지게 돼 있고 서로 원수 관계가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을 우리의 경쟁자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고 용서해야 될 대상이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근데 세상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적이라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사촌 형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저희 사촌 형님이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큰어머니는 이제 제가 하시고, 그래서 삼촌인 우리 막내 삼촌인 우리 아버님께서 이제 우리 사촌 형님을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았어요. 초등학교는 우리 집에서 같이 다녔는데, 그 형님이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됐을 때 제가 이제 한 대여섯 살 됐는데, 그 형님 학교 다닐 무렵에 그 이제 학교 친구들, 그 동네 우리 또래가 있잖아요. 꼭 싸움을 붙여요. 저는 싸움하는 게 굉장히 싫고, 여러분이 보시듯이 무르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서로 이렇게 놀고 그러는 건 좋지만은 주먹을 쥐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 꼭 뭐 개 싸움 붙여놓듯이 소싸움 붙여놓듯이 초등학교 5, 6학년 된 그 형아들이 이제 대여섯 살 된 동네 애기들 이렇게 해가지고 때리라 그래가지고 싸우라 그래가지고 그 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
싸워보려고 하면 인상도 써야 되잖아요. 인상을 쓰면서 야 그래가지고 막 한 대 때려가지고 코피를 터뜨리고 그래 그렇게 해서 그래 싸워서 승리하면 막 좋아해요. 막 무등도 태워주고 막 업어주고 막 모든 이제 친구들이 다 저게 친구가 아니고 타도해야 될 적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근데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저는 많이 이겨보지는 못하고 많이 맞고 코피 터지고.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요? 적으로 자꾸만. 그래서 노동자와 사업하는 사람이 적이 되고 학생과 교사가 적이 되고 다 남자와 여자가 적이 되고 남편과 아내가 적이 되고 부모와 자식이 적이 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교회와 교회가 적이 되고 이런 세상인데 우리가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냐면 분쟁하지 않도록, 우리가 대결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하고 전쟁을 벌여야 될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겁니까? 전쟁의 주역이 되게 된다는 거죠. 꼭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 전쟁의 역사를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여호와 샬롬이 있도록,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모든 관계 속에 평강이 있도록 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세 번째로 이 재난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몸소 살아가고 있는데, 재난의 시대에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무엇이냐면 사랑이 식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돼요. 사랑이 식어버리면 우리의 영적 생명도 꺼져버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엇보다도 1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져서 사랑 없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2장 1절에 보면 예배소 교회가 있는데, 처음 사랑을 되찾지 못한다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너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강력 경고가 예배소 교회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되나요? 내 안에 사랑이 식어가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사랑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한번 찾아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베드로 후서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나와 있는데, 거기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 볼까요? 7절 8절을 읽어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마지막에 조심해야 될 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사랑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불법이라는 거예요. 원래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원법이요, 이게 계명이요, 계명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그 사랑은 사랑인데 불법,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랑을 해요. 어떻게 사랑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은 없어지는 대신 뒤에 어둠의 사랑이 생겨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랑의 대상이 바뀐데 누구 사랑할까요? 자기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요. 뭘 사랑할까요?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4절에 보면 뭘 사랑하냐면 쾌락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기는 해. 근데 불법을 행하고 참된 사랑은 식어지면서 이 잘못된 사랑이 굉장히 강력하게 솟구쳐가지고 누구밖에 모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만 사랑하고 뭔만 사랑합니까? 돈만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뭘 사랑하느냐면 쾌락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 사랑이 다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 열심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한다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불법이 성행한다고. 불법이잖아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법을 벗어난 거예요. 법.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경에 불법이라고 말할 때 그 법을 떠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법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십계명이 하나님의 법이요. 십계명은 10가지의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십계명을 요약했잖아요. 주님께서 2계명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2계명의 요약은 뭔가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뭔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바꿨습니다. 정반대로 바꿔가지고 누구 사랑하죠?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러면 진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뭘 사랑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뭘 사랑하는 건가요? 욕망을 사랑하는 겁니다. 욕망을 위하여 자신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헌신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뭐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서로에게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마지막 시대에 이 헌신이 어디로 가버린다는 겁니까? 자기에게 헌신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는 그런 것이 자기 사랑 아니고 자기 사랑이라고 성경이 말할 때 자기 사랑은 자신의 욕망을 사랑하는 것인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합법을 떠나서 불법적으로 산다는 그 불법적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뭐가 되나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종말이 되면. 그리고 무슨 사랑이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사랑해. 그게 육체의 정욕과 뭡니까? 안목의 정욕과 뭐예요? 이생의 자랑인데 이 말이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들릴지는 모르는데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솟구치는 욕망대로 살기 위하여 모든 물질, 모든 시간,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거기다 쏟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멸하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고 마지막에 회심은 했지만 전도서 12장에 이제 모든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만 섬기라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절대로 시간이 다시 주어지지는 회개는 가능하지만 상이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에 실패했을 때 우리가 회개하면 그 피로 인하여 죄 사함 받고 용서는 가능하지만 용서가 우리가 충성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복구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약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믿고 뭘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반응한 자에게 상을 주는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법입니다.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못 있게 사는 건가요? 법 있게 사는 거예요. 아니, 제가 현장에 나왔으니까 답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우리 영상으로 보신 성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뭐라고요? 법이라는 법. 법이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못 있게 산다고요? 법 있게 사는 거. 믿음은 법에 순종하여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이 어떤 법이라는 겁니까? 그 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뭐라고 요약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헌신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했는데, 이걸 누가 바꾼다는 겁니까? 마귀가 살짝 바꿔버려요. 살짝 바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육체를 위하여.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 진짜 사랑이 가짜, 잘못된 사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잘못된 사랑은 자기 사랑이고, 무슨 사랑이에요? 돈 사랑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쾌락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 촛대를 옮기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다시 하나님 사랑을 붙잡고 그걸 끝까지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의 시대, 재난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지금 살아가는 재난의 시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어떤 거냐면, 재난의 시대의 징조를 가벼이 보는 어리석음을 행해서는 안 돼요. 재난의 징조를 가벼이 보는 어리석음을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첫째는 주의해야 될 사항이 미혹에 빠지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어디에 빠지면 안 됩니까? 서로 갈등과 반목과 대적하는 자리에 빠지면 안 되고, 세 번째는 법 없는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 사랑, 욕망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고, 네 번째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마지막 결론으로 시대의 징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말세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유다서 1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는데, 유다서를 보실까요? 유다서 1장에 17절부터 1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말한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욕망대로 사랑을 거꾸로 하면서 맘대로 살면서 조롱한다는, 뭘 조롱하느냐면 심판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마지막 시대를 조롱하고 주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전쟁하는 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대립하거나 갈등하거나 반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완전히 법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생명 삼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다시 우리를 불법의 자식으로, 불법적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건데,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 육에 속한 자며 뭐가 없습니까? 성령,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돼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나오나요? 줄을 그어 보세요. 거기 보면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건축하며 뭐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지켜야 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습게 생각에다가 큰 코 다친 사람 중에 그 사람이 누구나요? 그 롯의 사위들 있잖아요. 롯의 집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오잖아요. 천사가 와가지고 그 성의 죄를 다 보고 이제 성을 멸하기 직전에 집안 식구가 있으면 다 연락해서 건져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롯이 자기 딸들하고 이게 결혼하기로 작정된 정혼한 사위들한테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이 성을 멸한다네. 이제 정말 지금 이렇게 피하지 않으면 이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징조로 뭐 그까짓 거면 늘 일어나는 일이고 늘 그런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허리띠를 조이지 않으면 갑자기 여러분 멸망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번 사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어떤 수준인지도 점검해 가면서,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흔들림이 없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나 헌신의 마음이나 교회를 오고 못 나오고를 이렇게 따지지 않고 도대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어떤 상황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시는 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시대의 징조를 가벼이 보지 않고, 이럴 때 나 자신을 재정비하는 기회로 내 믿음을 다시 견고히 하는 기회로 삼으면 이런 징조와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될 것이지만은, 여러 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성 메시지와 환경을 주셨는데도 그걸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흘려보내게 된다면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멸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할 건가요? 이제 뒷부분에 나가면서 우리에게 나오지만 열어주소서 하지만 끝난 거죠. 열 처녀의 이야기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재림을 교리적으로는 믿고 있었죠. 그러나 신랑이 오시기 전에 준비해야 될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 진짜 이제 들이닥쳤잖아요. 그때는 준비할 수 없어요. 재난의 시작이다, 아직은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번 사태가 끝나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이나 우리 새가족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해 왔던 것보다도 한 단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쾌락을 위하여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여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렇게 더 넉넉하게 번져가도록 하기를 꿈꾸는 사람으로 그렇게 재정비하면 도리어 이 환난이 유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저런 징조들을 그냥 가벼이 넘기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앙을 재정비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